이 시간에는 어제 교회에 단장 및 공사가 있었는데 잠깐 영상을 통해서 어제 어떤 분들이 수고했는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우리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영상에 다 담기지 않았는데 어제 한 40여 분 나오셔서 특별히 여전도의 회원들이 나오셔서 제조 작업을 함께 하는 게 핵심이었는데 그분들이 빠져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밭을 얼마나 잘 매든지 네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영상에 보시다시피 우리 교회는 스케일이 다르더라고요. 이 동원된 장비들이 사실은 빌린 것도 몇 개 있지만 대부분 우리 성도들이 직접 가지고 온 겁니다. 교회 작업한다고 덤프트럭 몰고 오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습니다. 네, 펌프카를 가지고 오고 트럭을 몰고 오고 그리고 사업장에 있는 태양광 시설을 가져다가 이 가로등으로 세워주는 교회,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손을 더해 주니까 인도가 만들어지고 손을 더해 주니까 잡초가 뽑히고 교회가 아름답게 이렇게 정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렇게 더해 주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안 되는 교회는 빼는 교회입니다. 힘 빠지게 하고 은혜 빠지게 하고. 여러분, 그런데 좋은 교회는 격려를 더하고 은혜를 더하고 힘을 더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더하기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욥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눈 바가 있습니다. 욥은 처음도 어렵고 중간도 어렵고 끝까지 어려울 줄 알았더니 마지막 42장의 말년에 복을 받았더라. 처음도 중간도 또 끝까지 어렵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하나님께 복을 받았더라. 마지막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었을 수 있었습니다. 욥이 어떻게 마지막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느냐? 그것은 하나님께 딱 붙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1장에 시험이 있고 2장에 어려움이 있고 3장에 바람이 붑니다. 원망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1장에 원망하였지만 하나님께 붙어있고 2장에 흔들렸지만 하나님께 붙어있고 3장에 의심했지만 하나님께 붙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딱 붙어 있을 때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바람이 마지막에 이해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딱 붙어 있을 줄 알 때에 더 이상 다시는 꽃이 없을 줄 알았더니 욥의 가정에 마른 가지에 싹이 나고 마지막에 더욱 복을 받았더라. 마지막에 열매 맺는 가정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실력은 딱 붙어 있는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 우리는 나무가 아니라 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지의 실력은 나무에 딱 붙어 있는 것입니다. 딱 붙어 바람을 견디고 딱 붙어 천둥 벼락을 견디면 반드시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이만큼 해보니까 얻은 결론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이기느냐? 열심히 있는 사람이 이기지 않더라고요. 특심 있는 사람이 이기지 않습니다. 제 목회의 결론은 딱 붙어 있으면 뭐가 돼도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바람이 분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딱 붙어 있으면 반드시 이 시간도 해석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딱
붙어 있는 열매 맺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이 염려에 관한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마, 절대로 염려하지 마, 그리고 12장 가운데서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 똑같은 말씀을 2번, 3번 반복하십니다. 염려하지 마.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입장은 다릅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지만 염려거리, 걱정투성이입니다.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지만 제자들이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 보입니다. 왜냐? 지금 제자 공동체가 여유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늘 모자라겠습니까? 늘 쪼달립니다. 아니,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제자 공동체를 든든히 후원하는 뒷배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 주님이 뭐 넉넉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집 한 채라도 있으십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도다. 이러니 제자들이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어찌어찌 넘어갔지만 내일은 어디서 잘 것인가? 내일은 누구네 집에서 이 끼니를 해결할 것인가? 제자들은 당연히 걱정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지만 제자들의 마음은 놓고 온 가족들 가운데 있습니다. 제자들은 집도 절도 없었던 사람이 아니라 배와 그물과 전토와 아비와 아내와 아이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사람들입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놓고 온 가족들, 아이들, 아내, 연로하신 부모님이 왜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아마 놓고 온 배와 그물은 어떻게 되었을까? 누가 그것을 사용할까? 그리고 내가 없는데 아이들, 아내 혹시 끼니를 굶는 것은 아닐까? 연로하신 부모님은 누가 돌보실까?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지만 제자들은 왜 염려가 안 되겠습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놓고 온 가족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혹시 27절 말씀에 보니까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염려가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염려가 어떠한 문제에 영향도 끼치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는 헛것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염려가 지나치면 스트레스가 되고, 스트레스 받으면 정신 건강을 해치고, 정신 건강이 해치면 결국에는 몸이 망가지기 때문에 몸 상하니까 아이들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도대체 우리 주님은 왜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진짜 이유는 누가복음 12장 28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왜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지 누가복음 12장 28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제자들이 염려하는 이유를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염려할 만해서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너무 커서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염려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것은 염려하는 진짜 이유가 주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염려는 우리가 생각할 때 염려할 만하니까, 문제가 너무 크니까, 그 곳을 뚫을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희박하니까 염려한다고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진짜 상황이 안 좋아서 염려하는 겁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주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염려하는 것입니까? 진짜 가능성이 희박해서 염려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입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염려하는 것,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진짜는 문제가 크기 때문도 아니고,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도 아니고,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염려는 가장 큰 죄 중에 죄가 바로 염려입니다. 왜냐? 우리는 죄에 그러면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이것이 큰 죄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진짜 더 중요한 죄, 큰 죄는 뭡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것. 하나님을 모르는 것보다 더 큰 죄는 뭐냐? 믿지 않는 겁니다. 염려가 죄 중에 죄가 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염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염려하면 자존심이 상해하십니다. 내가 전지전능한 하나님인데 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염려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존심이 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염려입니다. 우리도 언제 가장 자존심이 상합니까? 누가 나를 의심하고 누가 나를 믿지 않으면 자존심이 상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가장 자존심 상해하는 것은, 여러분, 사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의심하고 알면서도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그것이 가장 하나님의 자존심을 긁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성경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염려하지 말라. 제가 한번 세보려고 했더니 중간에 세다가 말아서 챗GPT한테 물어봤습니다. 성경에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몇 번이나 나오니, 그랬더니 챗GPT가 성경에 약 365번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기도하라, 예배하라는 말씀은 몇 번이나 나오니, 그랬더니 기도하라는 말은 약 80번 정도 등장한다, 이렇게 저에게 코치를 해 주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우리 하나님은 365번이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가장 자존심 상해하는 것이 바로 염려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자존심 상해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를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왜냐? 염려는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 기도하면서도 뒤돌아서면 설마 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염려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염려에 대한 정의가 다시 재정립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염려를 내려놔야지 하면서도 사실 어떻게 염려를 우리가 넘어설 수가 있겠습니까?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 이거 참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염려를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느냐?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까마귀를 생각해보라, 곰곰이 까마귀를 생각해보라, 그러면 너희가 염려를 내려놓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24절에 있는 말씀, 12장 24절에 있는 말씀, 까마귀를 생각하라, 그러면 염려를 이길 수 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아멘. 어떻게 염려를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까마귀를 생각하라. 까마귀를 생각하면 염려를 내려놓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즘에는 까마귀를 참 보기가 어려운데 제가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많이 준비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많지요. 고르고 골라서 최대한 많이 있는 까마귀 사진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렇게 많은 까마귀, 농사 짓는 까마귀 있습니까? 혹시 남는 그 먹이를 저장하려고 하는 창고나 골방이 있는 까마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하나님이 기르시고 하나님이 먹이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단 한 끼도 까마귀의 식사를 거르게 하신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까마귀를 생각하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드레핀 백합화를 생각해보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드레핀 백합화. 이 백합화는 길쌈도 아니하고 수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님은 솔로몬이 입은 모든 영광스러운 옷도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피었다가 저녁에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솔로몬의 옷장에 있는 그 어떤 영광으로도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비유의 결론이 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새가 귀합니까? 우리가 귀합니까?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이 귀합니까? 우리가 귀합니까? 우리가 훨씬 더 귀합니다. 왜냐? 까마귀는 피조물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누구라고 정의해 주시는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아버지께서는 아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까마귀를 먹이고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을 입혔다면 하나님은 아들을 먹이시고 딸들을 더 잘 입히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염려는 곰곰이 까마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곰곰이 백합화를 생각하고 오늘 피었다가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을 생각할 때 우리는 염려를 내려놓고 염려를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 뭐래도 까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자녀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느냐? 자녀된 너희는 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로마서 8장 32절에 있는 말씀 읽어봅시다. 자녀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지. 자,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성령께서 밝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하는데 3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이가 어찌 너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들도 주었는데 어찌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염려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다시 곱씹으며 우리의 마음에 새길 때, 까마귀를 생각할 때 우리는 염려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먹였다면, 오늘은 우리를 먹이시고 아궁이에 던져진 들풀을 입혔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벗고 다니지 않도록 입혀주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염려는 하나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겁니다. 너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가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염려는 진짜 하나님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염려에 대한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염려는 문제가 커서 염려할 만해서 염려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는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진짜 염려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놓고도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염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결론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 낙심한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내 아들이고 내 딸이기에 결코 너희를 실망시키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까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지쳐 혹시 못 걷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업고 함께 가시는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홍해가 갈라지지 않으면 홍해가 뛰어넘을 수 없다면 아버지 하나님은 그 홍해를 갈라주시고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 시간 염려를 내려놓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나님, 하루하루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이 입혀주시고 주님께서 먹여주실 것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하루하루 걷겠습니다. 주님, 염려가 문제가 커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전곡을 찔러주셨습니다. 염려하는 것은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도 결정적으로는 돌아서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 이것이 염려의 진짜 이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주님께 내어 맡기고 주님이 하실 일들을 잠잠히 기다리며 하루하루 내일을 염려하지 않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가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보내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잡아. 다시 한번 할까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히 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